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새 것이 된 것, 이게 구원이죠. 구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다시 산 나의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게 구원이 모든 게 종결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다.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새 사람이 된 것인데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혼돈이 없기 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기쁜 것이죠. 이제 아기는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기의 일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 생명이 된 겁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묵상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이 이런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잘 알죠. 죄로부터 구원이죠. 그 구원을 받은 잘 알죠. 이 원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인데 아담에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자들인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지.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여전히 노리고 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3개짜리 찾고 있다. 우리를 노리고 있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으려고 할까?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할까? 무엇을 노릴까? 바울은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몸이죠. 죄가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것.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죄가 발악을 하는 거죠. 다시 틈을 타고 역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종으로, 노예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타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약한 것이 있잖아요. 죄가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걸 인격적으로 말하면 마귀 사탄인 거죠. 마귀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겁니다. 다시 이게 우리의 달려가는 자의 발목을 무는 겁니다. 그것이 노리는 게 있다는, 아킬레스건이 있다라는 그 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어떻습니까? 약점이죠. 약점. 우리의 약점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죽을 몸, 썩어질 몸이라고 했어요. 연약한 몸, 죽어서 없어질 몸인데
근데 그 죄가 이것을 통해서 이걸로 기지를 삼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속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 소망은 몸의 구속이 될 것이다. 몸 또한 구속될 것이다. 몸 또한 구원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환경 또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땅에도 이런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 그런데 이 아직인 걸 가지고 이제 이 죄가 그걸 노리는 거죠. 이미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사단이 이걸 노리고 있다는 이것 또한 이걸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몸이다. 이 죄는 그걸 알고 있다. 연약한 걸 알고 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이건 뭡니까? 이건 지위의 변화, 이게 신분의 변화, 자리의 변화라는 거죠. 이건 분명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놀라우신 구원이라는 거.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은혜로 된 걸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분의 그래서 변화가 왔습니다.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가 왔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왔다 할지라도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가 있는가? 상태의 변화가 남은 것이죠. 우리의 몸의 구속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죄악된 현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을 몸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틈타고 우리 이 죽을 몸을 통해서 자꾸 이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죠, 싸움. 그거를 얻느냐, 이것을 사단에게 뺏기느냐, 이 몸을 우리가 사단에게서 뺏기느냐, 아니면 뺏기지 않느냐, 이것을 사단의 것이 되게 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것이 되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뺏기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것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못하게 하려면 그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뭡니까?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라. 몸이 어떻습니까? 몸의 소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건데, 근데 뭐가 있냐면, 이 사단이 이거를 사욕으로 바꾸는 거죠, 사욕. 즉, 이것을 죄 짓는 데 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욕구라는 것을, 이것을, 속여가지고 우리에게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 짓게 한다. 죄 짓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싸움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이고, 몸의 사역에 그런 이제 사단에 이끌어가는 이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죄의 소욕에 이끌려가지 말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순진하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대적하고 싸워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에 너희가 너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씨름이 있다. 이 마귀가 근데 노리는 게 뭐냐면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점령이에요. 이걸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뺏고 눈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손과 발을 뺏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뺏기는 거죠. 마음을 뺏기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뺏기지 않도록 이 고지정과 같은 거. 이 고지를 이것이 탈환되지 않도록 이 고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것이 뺏기지 않도록 싸워야 된다. 이것을 대비하고 그 싸움에서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자, 우리 이 싸움에 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13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거 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은혜인 것이고. 그런데 다시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얼마나 그 생명이 그 얻은 것이 살아남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죽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이제 이 여생, 내게 주어진 이 생명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그것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러므로 자유케 되었어요. 자유케 되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케 된 것인데 다시 죄에게 들여서 죄의 종이 되고 다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이 주신 우리에게 이 몸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서 이거를 하나님을 쓰시도록 하게 하라. 하나님을 쓰시도록 하라. 하나님을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이걸 구원받은 자가 이걸 다시 죄에게 줘서 죄가 쓰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드리라. 바울 사도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죠, 헌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드린다. 우리의 삶의 이 자세가 이겁니다. 우리의 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나의 나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런 결단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이걸 아는 것. 누구의 무기가 될 것인가? 어떤 무기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분명해져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몸의 소욕을 따라서 죄의 소욕을 따라서 가면 죄의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무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소욕을 거슬러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성령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를 주장하시길 기도하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무기가 될 것이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을 불의 무기를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건물을 보면 소유자가 있잖아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사용하지만 저는 이제 건물주가 아니죠. 건물주가 아니에요. 건물주는 따로 있습니다.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내가 사용을 해도 건물주가 있는 겁니다. 실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게 이 합법적인 걸 통해서 정해지는 거죠. 법적인 것을 통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할 때, 건물을 살 때 서명을 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그 모든 걸 이전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는 건물주가 없어요. 이 건물 안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물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것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이 예를 드는 거는 바로 그것이죠. 사실 우리의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소유권이 옮겨지게 된 걸 기억해야 된다.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뭐 해도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 소유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도 죄가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건물주가 있는데, 건물주가 정말 살아있는데, 분명히 이걸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하는 건 뭡니까? 이 건물에 무단 침입해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것인 그냥 막 쓰고 있다라는 거죠. 무단 점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차표 이야기죠. 무임승차. 아니면 입석표가 좌석에 앉아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입석표였어요. 아니면 무임승차를 했어요. 피곤해가지고 자리에 앉아있어요. 근데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게 과연 편안합니까? 안절부절하죠. 불안하죠. 언제 이 좌석표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지 몰라요. 이런 거 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해도 이건 거예요. 뭐 무임승차 같은 거예요. 무임승차. 우리의 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쫓아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좌석표를 가지고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발 이렇게 비켜주세요. 정말 제 자리입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죄송한데 이거 제 자리입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불러야죠. 직원을 불러야죠. 이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가게 해달라. 일어나게 해달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당당하게 그걸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 우리 안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권세. 이걸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역사할 수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눌려 살잖아요. 가인 눌린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가 죄의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이걸 물리칠 수 있고 이걸 빼앗을 수 없고 주관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 아래 있다는 이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무단 점거하고 있는 죄에게 명령하고 그래서 마성적인 힘을 다스려야 돼요. 잠잠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난 파도를 잠잠하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단코 뭡니까? 이번에 이것을 드러내서 결단코 우리의 몸을 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못하게 해야 된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자꾸 움츠려들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반대적으로 죄가 역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당당히 이 권세를 드러내고 명령하면 죄가 도망갑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정말 싸움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정말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걸 강제적으로 넌 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랑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원칙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의지가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다는 거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한 선택은 하나뿐이죠.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소유가 되는. 내가 은혜를 알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때때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일에만 스스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희가 되라.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면 정말 그리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겁니다.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은 망각. 은혜를 모르고 그걸 저버린다. 물에 빠진 자를 살려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근데 보따리 내놓으라. 감사할 줄 모르는. 이게 정말 인간의 사악한 것이죠. 이게 아담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 안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가? 너희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그걸 생각하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본래 죄의 종이 아니었는가? 죄의 종, 죄의 노예. 죄가 이 감옥에 살아가죠. 모든 그거를 빼앗겨서 갇혀서 자기 자유를 조금 더 주장할 수 없는 죄에 불들렸던 죄의 노예, 죄수가 아닙니까? 그 비참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결국에 사형이었고 그 죄의 감옥에 갇혀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을 기다리는 거예요. 늘 그것에 불안해하고 떨면서
파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이게 우리의 죄 아래에 있었던 운명이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끔찍한 이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셨다는, 자유케 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려. 우리가 돌아볼 때 만약 나의 나는 것은 만약 주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끔찍한 것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에 대한 묵상. 만일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롭게 해방되어서 이렇게 서게 하신 것, 하나님 크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죄에게 이끌려 죄의 종이 되겠다. 그럴 수 없다. 그 감사함을 안다면, 그 죄의 끔찍함을 안다면, 그 결과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 17절에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교훈해 보니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우리의 얼마나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훈해 보. 이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우리 마음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대해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의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였느니라. 여러분 다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믿음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 이 복된 소식에 관해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제 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지체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해되는 말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죄와 의에 관하여 그 깊은 가르침을 말할 때 정말 바울은 쉽게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다. 당시에는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예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해.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부정은 더러움이죠. 불법은 법을 깨는 겁니다. 죄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죄는 부정하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또 법을 깨는 겁니다. 찢는다. 죄라는 그물을 찢는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사랑의 법, 이 질서를 다 깨고 그 공의를 깨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깨고 나오면 어떻게 그 죄책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 신음 속에 살았던 내가 아닌가. 그렇게 너희가 너희 몸을 그런 데에 내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죄의 노예였다. 그렇게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이 죄에 붙들려 비참하게 살았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그렇게 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같이 너의 죄의 종이었던 것 같이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의에게 하나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이르라. 대조라는 두 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 어떤 의에 대해 자유롭지 않느냐. 지금 주인과 종의 이 관계라는 것. 옛날 이 이전 시대 뭡니까? 이
주인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하나뿐이라는 거죠. 무엇을 섬기겠느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사단과 하나님을 같이 죄와 의를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독점적으로 내 죄에 대해서 노예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라는 거예요. 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의의 종이 되었으니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전적인 너희 스스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의의 종이 되게 하라. 의의 종이 되도록 하라. 너희 마음으로 그걸 결단하라. 21절, 23절인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그 마지막 사망이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마음. 근데 정말 힘든 겁니다.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갈까 말까. 얼마나 힘듭니까? 죄도 좋고, 은혜도 좋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여전히 죄를 쫓아간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끊어내고 너희가 정말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워하지 말라. 그리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걸 그리워하여 바라봤을 때 돌기둥이 되었죠. 소금기둥이 되었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워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마지막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리워할 것입니까? 과연 그것이 그리워하고 그것을 즐겨할 것입니까? 죄가 주는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을 왜 버리지 못하는 거냐? 그것이 주는 것이 얼마나 이 독과 같은 거 중독이죠. 그것이 죽는 걸 안다면 그걸 먹을 리가 있겠느냐?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해롭고 죽음을 준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걸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사람 정말 그걸 생각해야 돼. 이게 나에게 죽음을 주는 이게 독인데 그걸 알고 정신 번쩍 들어서 끊어야 하는 거잖아요. 끊어야 하는 거. 누가 끊겠습니까? 내가 의지와 결단을 끊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사망이라는 걸 알면은, 그것이 죽음이라는 걸 알면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었던 거.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마지막 사망입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 거룩한 일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걸 고민하느냐? 어찌하여 방황하느냐? 어찌하여 이전 것을 그리워하느냐? 죄의 종 되었을 때를, 세상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느냐? 그리워할 수 없다. 그리워할 수 없다. 너무나 이거는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너무나 이거 감사한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거.
미련한 거잖아요. 돼지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 같지. 어차피 다시 돌아가겠느냐라는 다시 돌아. 그때가 좋았느냐? 그때 정말 그때 행복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얼마나 그때 생각해봐라.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응? 왜 단번에 가지 못했어? 왜 단번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두 마음 품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다시 그 애굽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도리어 원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갈 수 없는 거죠.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분명한 결단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화의 과정, 이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감사함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냐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 그렇지 않으면 늘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희가 그걸 원치 않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극악한 때입니다. 점점 더 극악해져요. 왜 악은 발악하니까? 정말 말세의 때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리하면 죄도 악도 그럽니다. 자꾸 이제 유혹도 심해지고 넘어지는 자가 많이 나타나고 극단에 이르게 되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성적인 타락과 이상한 모양으로 그럼 그 욕심, 죄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죄의 용서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죽음인데. 그것으로 자유케 우리를 해방시켜주는데. 죄로 해방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독점적인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는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좋은 열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복락이 있다. 천국의 영원한 복락이 주어진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하라. 이제는 죄에 이끌려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부끄러운 그 죄악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히 남아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것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 인생의 마지막은 영생. 하나님의 의사는 영생이다.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세계이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그 풍요와 기쁨, 그 축복과 은혜, 그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더 이상 이 죄에게 주지 말고 죄의 무기로 썼던 것을 회개하고 의의 무기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서 정말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럼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살게 하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몸의 소욕에 몸의 사용을 따라서 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교훈을 보면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것을 대비하고 이 앞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